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청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비밀 요원들에게 쫓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중에 아내로부터 감자밭을 갈아야 되는데 최소한 2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보, 그 밭을 절대 갈아서는 안 돼요. 그 밭에는 무기가 들어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군인 몇 사람이 들이닥쳐서는 다짜고짜 감자밭을 파헤쳐 놓더니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아내는 그 사실을 염려스럽게 남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말, 이제는 밭에 감자를 심으시오. 이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나 감자를 심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야 하는데 이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감자밭을 일구게 한 남편의 전략은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는 본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식과 지혜에 대해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중 다음의 정의가 마음에 듭니다. 지식은 자기가 그만큼 많이 배웠다는 자랑이고 지혜는 자기가 그 이상은 모른다는 겸손이다.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넘어선 지혜의 사람이 될 것을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경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지혜를 다시 두 종류의 지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고 땅의 지혜는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이야기하는 본문에서도 놓치지 않고 있는 야고보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수반한다 입니다. 13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실 야고보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사람이요 가난한 이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3장에서는 실제적인 예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혀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키워드인 지혜를 논할 때도 행함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저변에 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성숙한 삶의 열매들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거짓이 없으며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의 의미를 볼 때 온유는 우유부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온유는 주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최선을 다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자인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혜 있는 자라고 해도 세상의 지혜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세상의 지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을 정리해 보면 첫째, 세상의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독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는 말은 질투라기보다는 열심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독한 시기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는 반대되는 그릇된 열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다툼입니다. 이것은 시기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과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짓이 동반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이며 그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에 나타납니다.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곳은 질서가 붕괴되고 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결입니다. 이것은요, 혼합되지 않은 상태,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눈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따갑고 괴로워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심으면 심령의 어두움을 드리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교만과 허영,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맑게 떠, 그리고 밝게 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화평으로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관용입니다. 공정하다는 뜻으로 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자기와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요, 긍휼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선한 열매로서 이는 긍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편견과 거짓이 없음인데 이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사실과 그 지혜들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이유가 생깁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가 다 드려지던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의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 택하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정의롭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샤마였습니다. 이는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지혜는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지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의 마음만 있다면 하늘의 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했던 지혜에 대한 정의를 다시 읽어드리죠. 지식은 자기가 그만큼 많이 배웠다는 자랑이고, 지혜는 자기가 그 이상은 모른다는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다.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 땅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가리웠음을 깨닫습니다. 감히 하늘의 지혜에 전적인 의지를 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지혜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